내 마음속에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안녕하세요. 항동중앙기 학생부 및 모든 중고등학생 여러분. 자,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교제하기 원하시는 모든 분들, 이렇게 사랑하고요. 자, 그리고 반갑습니다. 자, 저는 동네형, 그리고 삼촌과 같은 항동중앙교회 김영희 전도사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네, 낮에는 더워지고 새벽엔 아직 약간 쌀쌀한 날씨인 것 같아요. 그래도 산을 보면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고요. 이제 조금씩 푸르름이 가득해지는 산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들이 자라나고 꽃필 거라는 생각에 저의 마음이 너무나 설레어지고 있어요. 뭐 봄 소풍 같은 거 가야 하는데, 그쵸? 우리 친구들과 함께요. 뭐 언젠가는 같이 이렇게 우리가 갈 수 있겠죠. 그날을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우리가 토요일마다 성경을 알아가는 토요 교리 시간. 이게 점점 조금씩 재미있어지고 있고요. 우리 친구들이 한 명 한 명씩 참여를 하고 있어서 너무나 보기가 좋습니다. 더 많은 학생들이 토요 교리 시간에 모임을 우리가 같이 나와서 하나님 말씀도 나누고 그다음에 또 교제도 하는 그런 시간 가져봤으면 합니다. 꼭 학생들이 아니더라도 학부모님들도 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일반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오셔도 오셔서 같이 교제하시면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도 맛있는 것도 사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자, 그래요. 그리고 또한 전사님은 이번 주에 좀 많이 바빴어요. 자, 이거 한번 보실까요? 짜자자. 네. 예술교육지도사. 뭐야, 카운 지도사 이거. 자, 그래요. 전사님이 다루고 있는 악기 중에서 카운이 있죠. 타악기 중에서. 여기 난타 분위기 형식. 나무 상자, 이렇게 하나 갖고 오는 거. 그 카운에 대해서 자격을 취득을 했어요.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을 가르칠 수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 자격증이에요. 근데 이걸 왜 땄냐? 전도하기에 땄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과 같이 음악을 어울려서 그 가운데 복음도 전파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같이 어울려서 합주도 해가면서 예수께 살아. 그리고 우리가 교회도 모여서 같이 합주할 수 있게. 그 다음 전사님이 또 교회에서도 카운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때문에 카운 합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외부에서도 활동을 하고자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우리가 음악으로서 악기도 하나 배워가면서 우리가 음악으로서 교제도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하나의 그냥 자격증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아이템, 무슨 아이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저지르겠습니다. 뒷감당은 아마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들한테도 이걸 내가 보여드린 거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더욱더 많은 중고등학생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나와서 교제하고 맛있는 것도 나눴으면 하는 바람으로써 기도를 요청드립니다. 그래, 오늘 주일인데 여러분들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쵸? 우리는 연합예배로 4층에서 연합예배를 드려주고 있고요. 정말 부득이한 친구들 아닌 이상은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부득이함에 의해서라고 하며 온라인상으로 예배 드리는 거, 그것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거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러나 부득이함이 아닌 가운데도 그냥 내가 피곤해서 내가 귀찮아서 나오기 싫어서 이런 마음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 그 예배는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분별력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이 또 돌아왔어요. 너무나 즐거워. 그쵸? 네, 전사님 즐겁습니다. 봄이 됐고요. 자, 꽃도 피고요. 네, 산도 푸르르기 이게 조금씩 변해지니까 꼭 색깔이 어떤 색깔? 쌈 싸먹는 그런 색깔. 아주 딱 그런 그 연한 그 연두빛의 색깔이 다가왔기 때문에
또한 이렇게 말씀 시간에도 우리가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서 교제하기 원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전하님 기도하고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손을 모으고 다음에 눈을 살포시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선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신 그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조명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내가 그 받은 은혜를 내 주변에게 흐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와 같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어디라고요? 마태가 아닌 마가복음. 마가복음 11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찾고 계시죠?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나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예수님을 찬양해야 할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다 찾으셨나요? 자, 마가복음 11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4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작하면 하는 거예요. 시작! 나귀의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아멘. 네, 말씀을 너무나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주일이죠? 네, 맞아요. 종려주일. 여러분, 종려주일이 뭔지 알아요? 종료가 아니에요. 여러분, 종려예요. 실수하지 맙시다. 누구는 종료로 발음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정확한 종려주일입니다. 종료주일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과 같이 교제를 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해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며 그리고 예수님이 이동하시는 그 길가에 옷을 펴서 예수님을 반기고 즐거워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궁금한 것들이 있는데요.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은 알고 있나요? 맞아요.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구원자,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네요. 너무너무나 많이 들은 이야기이기도 하고 거의 외울 정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다 알고 있는 말씀을 나누느냐고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우리는 이렇게 크다란 내용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항상 돌아서면 제자리, 곧 죄의 자리로 돌아가려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들이 항상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이 땅에 오신 의미를 잊지 마시고 기억하자라는 뜻으로 나누는 것이며, 또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다른 은혜를 부어주시기에 우리가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듣는 것과 그리고 조금 성장해서 들었던 내용과 그리고 작년에 들었던 내용과 또한
오늘 이 시간에 듣는 내용들 조금 더 깊이 알아가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마다 달라지고 그때마다 계속적으로 부어지는 느낌이 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내일 들어도요. 그러면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새로운 느낌. 그리고 또 어떤 느낌이다?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 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김질하며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말씀을 하나씩 되새겨 보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우리가 7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 무엇을 타고 들어오셨나요? 네, 맞아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냥 나귀도 아니고요. 말도 아니고요. 나귀의 새끼래요. 곧 예수님은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영원한 평화를 위해서 겸손으로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요, 구약 말씀,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었다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자, 그 분위기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나눌 때요, 한번 그 분위기를 생각을 해서 우리가 8절을 한번 봐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종려나뭇가지를 깔고 흔들면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 반겼다라는 거예요. 이 행동은요, 여러분, 고대의 새 왕을 맞이하는 풍속 가운데 하나였고요. 기쁨과 그리고 구원을 상징하며 그리스도의 미래 왕권에 대한 찬사, 맞죠? 찬사를 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군중들은요, 흥분할 수밖에 없었고요. 권위를 가르치고, 그다음에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엄청난 환호를 보냈을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지만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환호를 보내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또한 종려나무를 보면은요, 여러분 종려나무를 보신 적 있나요?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자, 종려나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쵸? 종려나무는요, 의인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곧 백양목처럼 번성을 하고 어려운 토양에서도 곱게 그리고 시원스럽고 품위 있게 자란다고 합니다. 또한 뿌리가 깊어서 든든하고 바람에도 쉽게 넘어지지 않고 아주 식용에도 유익하게 아주 잘 사용이 된다고 하죠. 이 열매가 뭐였죠? 여러분? 예, 대추야자예요. 대추야자는요, 식용으로도 쓰고 있기에 오래전부터 이 나무는 거룩한 나무로 다루어지고 초막절에는 절기 동안 회당에서 이 종려나뭇가지를 흔들었어요. 곧 종려나뭇가지를 흔드는 것으로도 예수님의 승리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9절과 10절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러 호산나라고 찬송하리로다. 또한 10절에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쳤다는 것이에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자, 여러분, 많이 들었던 단어예요. 그렇죠? 어디서도 들었죠, 여러분들? 네, 맞아요. CCR 복음송에도 있어요. 이런 찬양이죠.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찬양 중에 하나예요. 그쵸?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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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호산나 높이 외치세. 자, 이렇게 여러분 찬양이 있듯이 여러분들 귓가에 박힐 정도로 들어왔을 것이에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 호산나, 이거 호산나라는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히브리어로서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여 주소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요, 육적인 구원, 그 다음에 정치적인 구원, 국가적 구원을 원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정말 이때 당시에는요, 먹을 것도 잘 먹고 싶었고, 그 다음에 그때 로마 정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억압된 로마에서 해방돼서 정말 나라가 평온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라고 환영을 했다는 거죠. 그들은 다윗의 왕국, 곧 정치적인 면에서 환호를 했다는 것을 볼 수밖에 없어요. 곧 다윗 왕국의 번영을 재현할 것을 기대했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였나요? 예수님의 목적은요, 정치적인 메시아, 구원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왕으로 오신 것이에요. 그쵸? 곧 인간의 영광이 아닌 고난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회복의 사명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죠. 결국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쳤던 군중들은 과연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 결정하게 되죠? 여러분들 잘 알고 있으시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외치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들에게는요, 쿠데타를 일으켜서라도 고난받고 있던 정권을 몰아내고 예수님이 다스려 달라는 마음이 더욱 컸을 것이고요. 정말 이런 생활에서, 이런 나라에서 해방을 시켜 달라는 호소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결국 이 외침은 무엇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곧 제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시기 위해 대속물로 오셨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외쳤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여기에 나오는 군중들과 같은 상황 속에 있다면요, 여러분. 영혼 구원보다 육적으로 몸으로 편함을 더 추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졌고, 곧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셨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 이유는요, 우리는 죄인이고요. 사후, 그냥 내가 죽고 나서 그런 생각보다는 그냥 지금 현재의 모습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목적은요, 구속자, 대속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걸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분위기상
호산나를 외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환영하는 무리들 중에서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라고 외치는 것보다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지 않은지 생각을 해봐야 할 겁니다. 대표적으로 생각을 하면요. 여러분들 야구 경기장이나 경기장에 가서 환호성을 지르는 것과 비슷해요. 수많은 인파가 호기심으로 왔다가 무리들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자신도 함께 외치는 그런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외쳤어요. 또한 그런 억압들을 풀어달라고 그냥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생각하고 호산나라고 불렀어요. 그렇게 분위기상에 흡사이고 그 다음에 지금 나의 모든 생활에서 그냥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사람들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카멜레온처럼 변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인간적인 면에서 여러 상황이 바뀌면 여러분 그 믿음은 어디론가 사라지고요. 그 안에는요, 예수가 아닌 내 자신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카멜레온처럼 변하는 거죠. 이거 한번 볼까요? 얘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받고 있어요. 이 중에서도 교회를 그리고 서로를 비방하는 자들이 많아진다는 것이에요. 정치적으로도 뭐 진보냐 보수냐에 따라서도 서로를 비방하고 헐뜯고 못 잡아먹는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 있을까요? 교회가 잘했니 못했니,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럽니 안 부끄럽니, 이런 등등등등. 과거의 시대를 넘어갔을 경우에 우리의 그 믿음의 선배들에 의해서 많은 핍박들을 그리스도인이 많은 핍박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강경에 가서도 느꼈어요. 그쵸? 한 교회의 모든 가족들, 교인들이 하루 아침에 생매장 당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거 누가 고발한 거라고 했죠? 네, 맞아요. 교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을 고발한 거예요. 이렇듯이 우리 주변에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카멜레온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어쩔 때는 배신자가 되었다. 어쩔 때는 믿음의 자녀가 된다는 것. 어쩔 때는 하나님 나 몰라라. 그래, 나 필요할 때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런 모습들. 여러분들 시선은 어떻게 보일까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라고 하면서 여러분 성경은 한 자도 안 쳐다봐요. 그리고 교리는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런 모순적인 모습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군중 심리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합시다.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저분이 정말 예수님이셔? 한번 믿어봐야 되겠어. 믿었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케 해갖고 거듭나는 자가 된다면 진정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 후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아가는 삶으로의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입으로만 믿는다는 것은 아니죠. 믿음을 통해 갖고 나의 모습과 나의 행동이 변화가 되면서 성화의 단계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아가는 삶으로 군중심리에서 이제 와서 믿는 사람도 나중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아가는 삶으로의 움직임을 갖게 된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것이죠.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여러분의 심리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이것은요, 여러분들도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숙제와 같은 것이에요.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아가면서 신앙을 굳건하고 아주 굳건하게 지키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들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군중심리와 같은 분위기상의 호산나를 외치는 것이 아닌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우주 만물을 말씀과 지혜로 창조하셨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복된 길로, 그래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것을 환영하고 그다음에 기뻐하고 노래를 부르며 즐거워해야만 마땅한 것입니다. 은혜의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니신 사람과 하나님 간의 화해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죠. 인간의 타락과 동시에 은혜의 언약을 맺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삼일체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와 자비와 그리고 사랑, 그 사랑을 의지적으로 실현하신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구약에서 예언하고 예표하고 있듯이 신약이 밝히 드러내어서 신약과 구약의 모든 특별 계시가 그분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 그 특별 계시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네. 비참한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죠. 그렇다면 인류를 멸망시키셔도 되는 그 하나님께서 그냥 피조물이잖아요, 우리는요. 그러면 인류를 그냥 멸망시키시고 그냥 쓸어버리셔도 돼요. 안 그래요? 맞잖아요. 인류를 멸망하시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죄의 비참함이라는 위치에서 은혜의 언약 관계로 그리고 선택하신 몇몇을 구속자로서 말미암아 구원의 상태에 이르신다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이 소위 말하면 이신문학에도 나와 있잖아요. 무엇이다? 하나님은 그 순전하고 선하신 기뻐하시는 뜻대로 영원전에 그러다 몇몇을 영원한 삶을 위해 선택하셔서 은혜의 언약 관계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는 죄의 상태와 비참함의 상태에서 건져내어서 구원의 상태에 이르게 하려 하심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구속자로 말미암아. 죄의 상태. 하나님께 우리는 범죄한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구원의 상태에 이르시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호산나라고 외칠 때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외쳐야 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 또한 여러분들에게는 숙제라는 것입니다. 곧 분위기상 호산나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외치고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부족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호산나를 외쳐 부르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해봅니다. 그럼 마무리 한번 지어볼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고 마지막 입성인 것을 알고 계셨을 것이며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도 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위문답에는 이렇게 나와 있듯이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높은 자리가 아닌 낮아지심으로 오셨다는 것을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그리스도의 낮아지시면 그의 출생, 낮은 신분, 무슨 신분이죠? 네, 목수의 아들이었죠. 또한 율법 아래 하나님께 복종하셨고 또한 이 세상의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받으시고 장사되어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신다. 정말로 그 낮아지신 그 모습으로 높은 자리가 아니었어요. 낮아진 자, 가장 최하 바닥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이 자리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가운데 있다는 거죠. 곧 어떤 분명한 목적과 의미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걸 보시는 모든 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믿으시죠?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말로만 그리고 머릿속으로 생각으로만 믿으시는 것은 여러분들 헛된 믿음이에요. 말로만 그리고 나의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그런 믿음 믿으시는 것은요, 헛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정하게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기 위치에서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몸부림친다는 것이에요. 저는요, 부정할 수 없는 전도사 위치에 있습니다. 맞죠? 아니, 학교 가면은 뭐 당연히 학생이기도 해요. 집에서는 아빠이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요, 전도사라는 위치에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그리고 영광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여서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의 이웃과 그 다음에 이 주변의 항동지역에 있는 이웃, 그 다음에 학교 등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도 활동에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을 해야 돼요.
그것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곧 전도사인 저는 사무실에 앉아갖고 펜이나 이렇게 굴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왜 전도사일까? 여러분, 전도하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안 그래요? 전도사가 전도해야죠. 그게 목적이잖아요. 자, 우리 목사님들은요, 목양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저는 뭐 하는 거다? 전도예요. 그것이 저의 목적이고, 저의 할 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학생입니다. 학생이라는 본분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은 학생의 모습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리고 학교에서도,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 공부도 하고, 친구들과 잘 놀고, 교회에서도 말씀을 잘 배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혜를 여러분들 주변에 흐르게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신앙인으로 생활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오셨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인간의 모습, 그리고 눈에 보이는 영광을 위하여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닌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의 죄를 구원하시려고 죄의 자리에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실 그분의 사랑에 감사함에 의해서 호산나라고 외치셔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친구들 사이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본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할 것은요, 눈에 보이는 그런 모든 것들이 아니고, 지금 현 상태가 아니고, 나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광들을 위하여, 죄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신 그 감사함에 의해서 호산나라고 당당하게 외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이렇게 우리는 외쳤습니다. 우리가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외쳤는지, 아니면 진짜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오셔서 나를 죄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심을 감사함에 하나님을 찬양한 것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면서 살아옵니다. 그러나 정작 나의 생활의 모습은 카멜레온과 같은 그 환경에 적응해서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짜 우리의 삶이, 그 다음에 나의 신앙 모든 생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항상 주님과 같이 하여 주시고 또 항상 주님만 찬양하는 그런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 주 여러분들 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토요일 날 우리가 모여서 교리 교육, 그쵸? 교리를 알아가자라는 시간 꼭 잊지 마시고요. 또 한 가지, 여러분, 같이 우리가 배워서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여러분들 큰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막 두들기도 좋아요. 그냥 난타 같은 분위기거든요. 네. 이렇게 두들겨도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드럼에 대한. 여러분, 원래 드럼은요, 악보가 없었어요. 역사적으로 드럼은 악보가 없었습니다. 악보는 누가 했어요?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애초에 처음부터 악보가 있었나? 아니에요. 악보 없었어요. 그래서 리듬악기예요. 이렇게 흥을 돋굴 수 있는 그 박자 안에서 쪼개주는 그런 악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악기도 배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교체하고, 아셨죠? 우리 토요일날 2시에는 뭐 한다? 네, 교리교육 시간. 3시에는 뭐 한다? 자, 이 시간 여러분들 같이 나누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며 일단 다음 주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손을 흔들어 주시고, 자, 빠이빠이 해주시고, 자, 뭐 해야 되죠? 자, 이렇게, 자, 안녕 한번 인사해 주시고, 자, 한 주 즐겁게 보내주세요. 자, 우리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또 만나기를 여러분들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녕!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나의 영혼을 헛부서서 주가 주신 기쁨으로 우리 함께 노래하리 Everybody say 평화